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좀 이 시간도 그 사랑 안에 머물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광고입니다. 예배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금요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벌써 한 사람이 왔어요. 더 감사하게 주의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대기 중입니다. 주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지금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우리 어스 커뮤니티 센터 이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뜨거운 예배 여러분들 오셔서 현장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3월 정기 예배 센터 이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 사람들이 3월 29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22일이에요. 넷째 주예요. 이거 강조해야 돼요. 넷째 주예요. 예, 넷째 주입니다. 예, 22일 주일 오후 7시입니다. 예, 강사님은 우리 조태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달해 주실 거고요. 특성 우리 디아코니아가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찬양팀 어싸 온 우리 찬양팀이 또 하늘 문을 여는 찬양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선 대충 제가 인원 파악을 해본 결과 한 50명가량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 다 채우고 메우려면요. 여러분들 우리 간사님들 분발하세요. 예, 다 사돈의 팔촌에 다 알리셔서 올 수 있는 분들 다 오셔서 축하해주고 은혜 몽땅 받고 돌아가시라고 여러분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역은요, 이 예배 사역은요, 어둠에 묶여 있는 분들을요, 이 어둠에 묶여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이게 몰아내주는 사역이거든요. 지금 이 예배가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든 쥐어 흔들어서 이 사역 감당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과 찬양팀이 깨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원래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 싸움을 치료한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중보자를 정말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어스 커뮤니티를 위해서 전적으로 중보해 주실 분들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하시면요, 저희 QR 코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저희들에게 중보 요청을 해 주시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 됐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은요, 지금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봤지만 이제는 저희가 신약 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네, 자, 7교회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 계시록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가 한 번씩 짚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어쨌든 50세 이후부터는 대장 내시경도 이제 받게 되는데 아직 제가 50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제가 신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왜냐 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상 신호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 말하기엔 너무 좀 그렇고 이상 신호가 있어서 이거 좀 그러네. 왜냐하면 이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 근래에 저희 지영 간사가 저에게 이제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줘서 비타민을 잔뜩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식을 알게 되는데 순간 대장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염려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막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던 찰나에 어머니랑 대학 가운데 있는데 저희 집안 내력을 얘기하더라고요. 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병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저희 고모 같은 경우 고모 두 분께서는 첫째 고모, 둘째 고모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순간 대장암 이 소리를 갑자기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내가 약간 당뇨가 지금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신장도 지금 문제가 있는가? 별의별 염려 가운데 이젠 대장까지 해서 그 염려를 갖고 그날 저번 주 목요일 그날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에 대한 건 아무 이상이 없대.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쁘세요? 내 대장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오늘 기뻐해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과 근심, 염려 주여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자 아니 내가 용서해달라는데 왜 병원 가사가 아멘 하세요? 웃기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신장이나 신장 수치나 이런 것들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이제 혈당 수치 이런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간 수치 같은 것들요. 어저께 받았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신장 완전 정상이고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저 신장 환자들은 별로. 너무 감사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많이 먹으려고요. 그런데 괜찮고 또 보니까 다 괜찮아요. 단백뇨도 없어요. 당뇨인데 단백뇨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대신 살 빼라고. 결론은 뭐예요? 체지방 30% 살 빼라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136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빼라는 거. 저번에 200이 넘게 나왔는데 뭐 이 정도 또 좋아진 거죠. 예, 아마 비타민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갑자기 비타민 추종자가 됐는데 비타민 C 추종자가 됐는데 어찌됐든 와 너무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괜찮았어요. 간 수치가 좀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 수치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저 좀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은 진단서를 딱 보고 그 진단서에 이제 뭐가 나오냐?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단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많이들 놓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예요. 성도들에 대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보여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진단서 조만간 드릴게요. 자, 보여요. 근데요, 우리 정말 뭐가 있냐면요, 진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비춤 가운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잘 검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7교회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내용이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대한 진단서예요. 그리고 솔루션을 주셨어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단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7교회인데 잠깐 여러분들 그 지도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요. 지형을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해서 반모섬에서 자 편지 보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부터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한 내용, 이 선신서에 대한 내용, 또 전반적인 이 모든 계시록을 전달해 주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 주시는데 진단할 때 그 진단에 대한 구조들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한 4-5개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개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해결책을 주시고 네 번째는 약속과 권면과 약속을 해주시는 게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소개 듣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소개는요, 어떤 거냐면요,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 소개 자체가요. 너무 신기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볼까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돼요? 지금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7별을 아시죠, 여러분들? 뭐예요? 7별은요? 7교회 심부름꾼을 얘기하고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뭐예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식은 것은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2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소개되는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소개돼요. 왜요? 서만학교회가 굉장히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주님의 소개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볼게요. 2장 10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심판의 검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소개돼요. 즉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요. 재밌지 않나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이 불꽃과 같대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 감시하고. 왜요? 그 두아디라의 거짓 교훈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저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서 생명의 영. 여러분 저기 보면 일곱 영은요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가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영. 왜요?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3장 7절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즉 능력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예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오디아 교회는 되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었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내가 참된 증인이다. 내가 참된 증인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요. 그러면서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상태 진단하니까 뭐가 나와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그렇죠? 서만학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칭찬만 받아요.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도아디라도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사대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아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그 일곱 교회를요 여러분이 진단서를 세 개로 나누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아멘. 책망만 받은 교회는요 사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버가모, 두아디아, 에베소. 이 세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상태가 이랬구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솔루션을 주세요. 이 모든 교회에게요. 각 교회에 필요한 영적 솔루션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솔루션과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솔루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알맞는 솔루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며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필요하시면 오늘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 꼭 취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예요? 약속과 권면, 권면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는요 권면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요 약속하시고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묶었어요. 약속과 권면을 묶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은요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약속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 2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자 보세요. 권면이 먼저 나와요.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자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솔루션대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도대체 왜 이만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지? 주님이 주신 솔루션대로, 해결책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보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에덴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만하게 볼까요? 2장 11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에덴에서 쫓겨내 영원한 생명을 잃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버가모교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흰 돌. 그리고 뭘 준다고요?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들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새 에덴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신대요. 새 이름이 적혀 있대요. 돌을 받는 사람밖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대요. 천국 백성에게만 허락되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도아디아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보세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왕권을 허락하신대요. 왕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새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솔루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 여러분 사대교회 겁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자,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은요 의의를 상징하고요 정결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빌라델비아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저게 뭔 말이에요? 성전이 기둥이 되겠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라우디아기의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다는 거 뭐예요? 함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권면이 뭐예요? 똑같아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예요. 여러분, 근데 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듣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듣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실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는 알아요.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안 듣고 있는지 정말 진짜 잘 알아요. 여기서 너무 잘 보여요. 듣고 있는 자와 대충 그냥 멍 때리는 자 다 보여요. 죄송하지만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예, 찔리실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단수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데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고 있고 버가마 교회도 얘기하는데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이 메시지가 각자 솔루션이 다르지만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 들어야 되는 거고요. 서머나 교회 들어야 되고, 빌라델비아 들어야 되고, 도아디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4대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것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에 대한 것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랑 달라. 우리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저 교회에 대한 상태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도전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책망받은 부분을 듣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것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여러분들 책망이든 부탁드립니다. 귀가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라 얘기해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 들어라란 말이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었으면 그 내용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듣고 이런 지식이고 하는 게 아니라 멍 때리지 마시고 듣고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게 구조예요. 이게 구조. 이해되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안 읽혀지잖아요. 도대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개. 두 번째 상태 진단. 세 번째 해결책. 네 번째 권면과 약속.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주셨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갑시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교회사에 계신다고 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까지. 네,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 잘 알죠?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소개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지는데
어때요? 상태를 보아하니 칭찬받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칭찬받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음 거 2절. 나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수고와 인내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칠 정도로 애쓰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일을 할 때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공사할 때, 진짜 청년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참 그 은혜예요. 밤 늦게까지 그 공사 같이 다 하고 애쓰고 막 수고해요. 예. 선교 준비할 때 그렇게 막 같이 포장하고 뭐 준비하고 막 다 하고, 예, 막 PPT 만드는데 밤 새고 뭐 만드는데 밤 새고, 이번에 송 목사님 브로셔 만드는데 고생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글 막 그거 막 만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모습을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하다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많이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대충 하다 말아요. 대충. 본인 판단, 그냥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대충 해요. 근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대충 하는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은 못 피해요. 주님은 아세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요. 우리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도미티안밖에 까먹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박살나고 있고 박해를 받는 그 시기 때 에베소 교회에 향한 칭찬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던지,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악한 자들요. 그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 앞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전하고 있는 걸,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정치 발언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가르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정확히 하세요. 강지성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거만큼 정확히 하세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입니까? 틀렸어요. 절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는데 되게 많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말이면 다, 목사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짓거리 하면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걸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얼마나 교리적으로 빠삭하게 이걸 빡 붙잡고 있었는지. 11조 안 내면 암 걸려. 맞아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 옛날에 그 이야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괜히 11조 안 내는 사람들 괜히 막 분노하고 찔렸나 봐. 왜 안 내? 내면 되지. 제가 11조에 대한 예분 저번에 얘기 드렸죠. 예.
10의 1조 안 내도 괜찮아요. 믿음 없는데 10의 1조 내라고. 주님은 돈 받고 싶어 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대로 정해서 드리라고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목회자는 그거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교육은 그게 11조 교육이에요. 근데 11조를 안 내면 큰일 난다. 협박?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11조는 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11조를 내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항상 걸리는 게 여러분 액수잖아요. 주님이 언제 액수 보세요? 액수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 보세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접목시켜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이 성도들이요, 이야, 성경 지식이 진짜 굉장히 바뀌었다고.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튼튼하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그릇되고 잘못된 거를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닙니까? 헛소리들 하고요. 목회자가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이상한 소리라니 성도들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미용의 영에 다 이끌려 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는 태도였어요, 이들에게는요. 얼마나 주님께서 좋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걸 칭찬받아요. 뭔지 아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나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사람이야.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성경 66권이 제대로 여러분 이게 제정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요. 본인이 예수님 만났다고 거짓말 치면서 사도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얘는 이거예요.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나 목회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교단에서 뭐 해야 돼요? 예.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안 세웠으면 그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그 가짜예요. 그럼 가짜 교사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가짜, 사람들이 미쳤나? 하나님이 안 무섭나? 주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질서 있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르침을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검증할 정도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빠삭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66권 여러분들 통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든 일반 성도든 직분자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분별. 보세요. 왜 자꾸 신천지에 넘어가요? 제 예전에 요번에 재미난 게 저희 오픈챗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청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끊었더라고요. 지혜롭게요. 심지어는 거기에 빠져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친구가 건져냈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아니까요. 신천지의 교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면요 절대로 여러분 빠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리와 상관없이 인간적 관계 가운데 끌려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 때문에 여러분 빠질 때는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혹시 그 교리에 따라간다 하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예전에는 옛날 영상이에요. 너무나 웃긴 영상. 신천지 고위급 간부 가르치는 사람과 우리나라 뭐 한국교회 모르겠어 잘 유명하지 않으시지만 권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이 대결을 했어요. 성경 누가 왔냐? 그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룹. 혹시 이 그룹이 무슨 그룹인지 아세요? 자, 케투빔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4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그룹을요? 여기 이 그룹 한 그룹 때 그 그룹이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막 웃는 거야. 그게 그 그룹이냐고. 그게 히브리어로 이거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그래서 아셔야 돼요. 좀 제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하죠. 그걸 너무나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3절.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너는 참고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 고난을 견뎌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신이 있어요. 어머니 여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우상 숭배. 뭐예요? 사랑과 성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거기 얼마나 성창이 많았겠어요. 아담이도 똑같고요. 예, 이게 음란합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술의 신, 쾌락과 광란, 파티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모두가 다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군사가 되어 전신갑주 입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여러분 게을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저희 생각과 마음 휘어잡고 있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쉽게 빠져듭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심한 핍박과 그 모든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4번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야, 나도 그걸 미워한단다. 이 얘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칭찬하신대요.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가 누굴까요? 당을 짓는 이 니골라. 이 니골라.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즉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람의 가르침이 뭐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발람의 가르침이 뭐였냐 이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세요. 시작.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발람의 말을 듣고 자손들을 깨내서 주님을 배신하게 했대. 이 발람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민수기 25장 1절 사건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진군할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한테 다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획했던 게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여러분들 꾀죄죄한 이스라엘 여자들 보다가 갑자기 이쁜 모압 여인을 보니까 이놈의 남자 자식들이 다 애벌레 해가지고 그냥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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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 문화 타협한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러분들 열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때 당시에 이 계시록 시대 당시에 뭐가 있었냐? 초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 내 마음대로 이런 이상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구원받은 걸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아주 그냥 하이퍼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가지고요 나의 삶을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전히 세상 것에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교육 문제 보세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는 그 부모들이 다 해요. 오늘 우리 유리 나왔네. 잘 나왔어. 우리 어머니 세상 가치관으로 애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르치세요. 세상 사람이 한다는 거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알지도 못해.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주님이 언제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언제요? 다 중심이 하나님이 이야기한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래요. 그릇된 개념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그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내용과 타협하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도 오케이 하고 앉아있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거를 교회가 오케이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타협을 해.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요즘 젊은 청년이들 어때요, 여러분? 물란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그런다니까요. 요즘 시대랑 뭔 상관이야?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는데. 세상과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발람의 뜻이요 여러분들 백성을 삼키는 자예요. 니골라의 뜻은요 여러분들 백성을 지배하는 자예요.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배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를요 비호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타협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에베소 교회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이 너무 무서워요.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이 너무 무섭다고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책망하시면서 솔루션과 다 주시는데 저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프로토스란 뜻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프로토스란 뜻인데 이 처음은요. 시간적으로 맨 앞 처음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의미냐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 처음 아가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시간적 처음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면 가장 중요했던 사랑인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고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복음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그 첫사랑 때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해가지고 맨날 예배 나와 맨날 말씀 읽어 성도님들에게 맨날 해피 웃음 겸손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그분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기도의 자리로 안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모든 성도들과 화합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임할 때 모습 아니었던가요? 보세요. 이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순수함이에요.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시간 계산하지 않아요. 교회 몇 시간 있던 기도를 몇 시간 하든 말씀을 몇 시간 있건 예배를 몇 시간 드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멀리서 다 오시는데 물질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처음 사랑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 순수함. 두 번째 열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뭐 대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 헌신했다니까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관계 중심이에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때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RP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잊어버렸 이 의미가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게끔 했다는 상태를 얘기해요.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걸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뒤로 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뒤로 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많은지.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3시간 기도한대요. 바빠서. 왜요?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다 등한시예요. 하나님 저 바쁘다고요. 나 이 일 해야 돼요. 나 일해야 돼요. 주일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즉 나의 사랑이 변질이 돼서 의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무가 되니까 나의 목적이 그릇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캠프 준비하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캠프 때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한 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캠프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을 너는 사랑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내 삶 바쁘다고 처음 사랑했던 모습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굉장히 귀한 것들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교리적으로요, 막 다 지켜내고 군사가 돼도 다 싸워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막 교회 헌신 봉사하고 막 저 PPT 열심히 하고 엔지니어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막 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 사랑 없이 가능하다고요. 사랑 없이. 사랑 없이. 근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내가 부부관계예요. 우리 부부관계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부부관계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그게 굉장히 쿨하대. 웃기고 하냐냐. 쿨몽댕이로 그냥 때려버릴까 보다 그냥.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부부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상태인 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답시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 어스 커뮤니티 공동체 간사님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결정했잖아요. 분산시키지 않고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나가. 이게 더 중요하지. 다른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 깜짝 왜 여기 이렇게 쭈루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러기 위해서요.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니 뭐예요? 사랑이 식은 차가운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 보긴 괜찮아요. 근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요. 정신 차리자고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대요. 다른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루션이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솔루션. 자, 그러므로 5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왜 사랑이 식었는지, 왜 뒷전으로 밀렸는지.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 이것이 사랑에서 은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의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의무감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의무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의무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두 번째, 회개하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원인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역주행 방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른쪽에. 그러면 여러분은 방향을 뭐로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뭐예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래요.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산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들였던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제 의무가 아닌 사랑하기에 주께 드렸던 모든 모습들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세상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에베소 지역에 예수 사랑 공동체가 예수 사랑으로 정복하라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 같은 솔루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희 나부랭이 자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삼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사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일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키는데 거기에만 집중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의 한 몸을 입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